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자녀된 삶들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각처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께만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어질 줄 믿사올 때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워라.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워라 내 마음에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끌어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날 귀와 않겠느냐. 바치워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하지어라. 풍성한 은혜를 보아리라. 바치어라 내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세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조경숙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됨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등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온 나라와 국민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북녘 땅에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산당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그 땅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을 내어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고 누룩처럼 퍼지기에 지금도 저 북한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행당중앙교회를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정성수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사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더하사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48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들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소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하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설교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려는 말의 핵심은 이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핵심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다 같이 죽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또 말씀 전한 저도 제가 선포한 말씀처럼 확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수십 년간 말씀 들었잖아요. 저도 말씀을 몇 년간 이렇게 전하였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근데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 확률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의 결심이라든지 결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변화를 이렇게 칠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설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설교해봤자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건데 그럼 뭐하러 설교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좀 그래서 제목이 조금 주제가 좀 약간 그런 내용이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소제인데요. 소제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소제라는 말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게 한자로 이렇게 소제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게 보통은 이제 다른 번제라든지 또 이제 뒤에서 나오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커다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아니면 심지어 이제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잡아서 이렇게 드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소제는 아주 이렇게 부피가 작아요. 소, 양 이런 거 엄청나게 부피가 크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런 제사들이고 이 소제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사이즈가 작은 제사다. 물론 이제 작을 소자는 아니지만 또는 이제 이게 번제를 드릴 때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경우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부수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 제사가 되는 거고 소제는 부제사가 된다. 그래서 소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도 있고 또 이제 한자로는 이 소자가 희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이 소제로 드리는 것들의 재료가 이제 주로 곡물이에요. 곡물 같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껍질을 벗겨보면은 약간 거무튀튀하고 회색, 갈색 이런 것들이지만 그걸 완전히 확 곱게 빻아가지고 속을 튀다 보면 흰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곡물 같은 거를 찧어서 하얗게 생긴 것으로 만들어진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제는요
여러 가지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보통 이렇게 화제라고 그랬어요. 불을 이용해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화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소재는 화제에도 속하는 것이고, 또 지난번 1장에서 보면은 불로 완전히 다 태워서 싹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번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목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목제는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제물의 전체를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제단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 뭐 허벅지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줘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같이 나눠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는 뭐 번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화목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화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제를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소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성, 이제 소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게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상번제 드릴 때든지 이렇게 주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이 보면은 곡물 같은 경우에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곱게 빻은 가루하고 거기다가 뭐를 섞냐면은 기름도 섞고요, 그다가 유향도 섞고 거기다 이제 소금도 섞어요. 이 네 가지가 항상 혼합이 되어서 그거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뭐 철판에다가 굽든지 뭐 이렇게 화덕 같은 데다 굽든지 냄비에다가 요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곡물이랑 뭐 기름, 유향, 소금이 다 이것들이 그냥 곡물인 채로 만약에 이렇게 이거를 반죽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알곡인 채로 기름명을 해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곡물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름이라든지 유향이 나오는데 기름 같은 거, 유향 같은 것들이 그냥 뭐 잔 상태로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올리브유를 한다 그러면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이게 뭐 기계라든지 무거운 돌로 으깨서 거기서 기름을 짜놔야 돼요. 향료도 마찬가지고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어디서 구해놔요? 뭐 바닷물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증발하도록 또는 여러 날 동안 증발시켜서 그 바닷물과 섞여 있는 소금기 연물을 싹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또는 만약에 뭐 바다가 아니고 소금산에서 소금을 캤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소금산에 있는 소금은요, 바위덩어리 채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반죽을 하겠어요? 그거를 그냥 뭐 망치라든지 이런 거 큰 돌멩이로 부숴서 아주 작은 가루로 만들어져야지만 이것도 이 소재물의 일부로서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번제는요,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피 빼고 각 떠서 번제에다 올리면 돼요. 근데 이 소재물은요, 이게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몇 날 며칠 전부터 빻아야 되고 짜야 되고 말려야 되고 부숴야 되고 이런 사전 준비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소재물의 원료, 재료를 이루고 그것이 반죽을 거쳐서 소재물을, 그런 준비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 되고, 소재를 드리는 것은 단지 그냥 와서 한번 참석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소재물이 이 번제단에 위에 올려서 불태워져서 사라졌잖아요. 재만 남았잖아요. 말하자면 이 소재물은 거기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번제도 마찬가지죠. 번제도 하나님 앞에 그 재물 전체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 그것이 번제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지난번 설교를 하고 끝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나서 제가 그거를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 번제가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서 드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없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상은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설사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러면 그런 것은 없어지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번제의 의미는 사실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번제로 태워 드리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로 최종적인 번제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불로 태워 버렸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 근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웠었어요. 하나님 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불로 태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욥의 예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아들, 딸 다 가져가시고, 재물들 싹 가져가시고, 나중에,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옆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전에 포기하고 버리고 번제로 드렸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어떤 부흥강사님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분은 백배 성교회인가 백배 축복 성교회인가 거기에서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쉬운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예를 들어서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또 성전 건축이라든지 구제다라든지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의 재물을 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100%로 채워주셔.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막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딱 이렇게 생겼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뭐지? 이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제가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더 봉사해요. 하나님 내가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많은 것들을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는 이것을 더 바라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때문에 결국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더라도 이 나를 위하는 이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순수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 끝까지 나를 위해 살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려고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곡물들도 깨지고 다 으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 이렇게 불쌍한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물들이, 이 열매들이 깨지고 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 마음이 깨트려지고 제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추동 성일교를 준비하고 또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제목이 딱 선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 소재물들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깨트리고 으깨지고 상해서 이것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드리는데 유추동부 설교가 같은 데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잠언 3장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에서 나오는 그 공과에는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물론 이제 솔로몬도 지혜로웠죠. 그런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진짜 애 엄마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친아들이 잘못하면 이제 칼로 두둥강이 나서 죽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가짜 엄마는 걔 두둥강이 나서 좋으니까 애를 발을 갈라줘줘 이렇게 했고 친엄마는 지금 내가 잘못했다가는 그냥 애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이를 내가 내 품에 안고 내가 키우는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저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소유하는 것을 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한테는 그 생명과 같은 그런 아이인데 그 생명과 같은 아이를 포기하고 그럼으로 해서 아이를 살리는 그 엄마를 본 거예요. 그 엄마에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아이를 살리는 그 엄마에게 결국은 그 진짜 엄마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 증명돼서 그 엄마한테 아이가 가잖아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나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런 태도야말로 그런 지혜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엄마로서의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 엄마가 엄마로서의 모든 것들 소유물들을 포기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이를 살리고 자기도 아이를 자기가 결국은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거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박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가복음이었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본문을 쭉 듣고 있는데 이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으려고 와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죽을 작정을 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변에 있던 따라섰던 제자들은 반대로 살려고 해요. 이 죽으려고 하는 자와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류가 구속받은 것은 죽으려고 한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살아남을 얻은 것이죠. 살려고 했던 제자들에서 인류가 구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재 이걸 보니까 정말 이 소재물처럼 우리도 오늘날 죽으려고 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또 했어요. 그다음에 또 오늘도 이제 그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24장 말씀이 이제 무화과 두 광질이 이렇게 비유해요. 이제 유다 민족이 2차 침공에 의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왕, 고관들, 군인들, 전문 기술자들 이런 나라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싹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아주 썩어서 못 먹게 생긴 이 무화과가 있는데 이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야.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그쪽에서 잘 지내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저항하고 살아남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마치 썩어서 못 먹게 된 그 무화과 열매처럼 살려고 도망갔지만 거기서 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인해서 내가 저들을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이제 사로잡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제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일들이죠. 정말 나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는 그거 절대로 못하겠어. 나는 그 길을 절대 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그렇게 죽기 싫고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나는 도망치고서라도 저 바벨론 나라의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라도 도망쳐서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거기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 포로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잡혀가서 포로로서의 상을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살아서 그 자손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죽음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 그렇지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래 정말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구나. 이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참 이 소재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그런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런 시절이 우리도 다 있었을 거예요. 없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왔나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이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구속을 온전히 믿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가 그때 간절했고 너희가 얼마나 그때 변증하고 너희가 얼마나 분투하고 너희가 얼마나 사모하고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쓰고 너희가 얼마나 너희 자신을 버렸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아직 죽어있는 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무덤 밖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구원과 은혜를 정말로 발견하는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이 무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몇 날,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그 안에서 실험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떻게 이 여기를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아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고 무덤 밖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무덤 속에 살고 있었을 때의 그 마음, 여전히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애탐, 그런 간절함, 그런 분함, 어떻게 해서 나한테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억울함, 정말 언제까지 나는 여기서 이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애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 무덤 밖에서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요즘 그렇게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때 그 심정으로, 그 사람들 심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내가 아직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무덤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죽으려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시간을 쓸 때 우리가 죽으려고 해야지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바울사도가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죽음의 자리로, 이 무덤 속으로 내가 날마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그 가슴 속 깊이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무덤 속으로, 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바로 날마다 죽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세상을 살리고.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 자리에 계속 가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비로소 주님이 영광을 받고 비로소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아시잖아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그 죽음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도 이 무덤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이 무덤 속에서 이 죽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죽음이 갖는 시간을 갖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제깍 들어주셔야 될 그런 의무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판기도 아닌데 우리가 10원어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10원어치 응답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00원어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10,000원어치 응답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죽고자, 날마다 무덤 속에서, 실제로 무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를, 즉각적인 부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죽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꿈에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이거든요. 어떻게 그 강대국을 깨뜨리고 여기서 빼내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벨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열방? 아무것도 아니고, 야, 나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재는 거, 하늘을 손등으로 재는 그 섬은 먼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나한테서 바벨론 그게 뭐겠냐?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거기서 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죽어있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라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마음먹으면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음의 자리에 날마다 걸어가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참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가 혹시 나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옮지 않을까, 또 뭐 내가 옮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저리 도망치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로 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날마다 살려고 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대면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무슨 절관도 아니고 적막강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문제 조심해서 그런 거라는 저는 알고 있지만, 대면 예배만 금지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막지 않았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내 무덤자리 하나 만들고, 내 가정에다도 무덤자리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도 무덤자리 만들어서 그곳에서 내 뼈를 묻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뼈가 나중에는 다 갈아져서 뼈가루가 돼서 우리를 들여서 우리의 뼈가루로, 그 가루들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교회에다 내 무덤자리 파고, 하나님 나 여기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 집에서도 자녀와 이웃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집에서도 내 무덤자리 파겠습니다. 거기서 나 죽겠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곳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소재물처럼 깨트려서, 내 심령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소재물로 드리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직장들이 이렇게 무덤자리들이 곳곳에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변하겠습니까? 나라를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변하는 것이겠죠. 정말로 우리 한 사람, 우리 행당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죽기를 갈단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갈단합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작디 작은 소재물은 저희로 하여금
자신을 깨트리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소재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소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불교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이슬람이 돌아오고 힌두교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재가 필요한지요.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 소재물을 들리기를 원해서 주님이 살고 세상에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보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영상으로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예배와 모임은 금지 조치 해제 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도 대면 예배 금지 조치 해제 후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 218장 부르신 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이셨다. 소재의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처소에서 잠시 통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소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 곧 고운 가루로 볶을 뿐만 아니라 또 찢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성이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기름과 유향과 소금에 이르기까지, 또 마침내 이것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짐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소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표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속히 또 올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성정 건축과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임직식도 또한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또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각 처소에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번제로 영광 돌리지만, 또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형식, 제사 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이삭을 볶고 찢는 것이 필요하듯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줄 압니다. 곡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찢고 볶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기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짜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유향을 준비하고 소금을 준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정성이 필요한 줄 압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짐이 필요함 또한 우리들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과의 또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깨달아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하며 하는 교회,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좋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과하옵기는 모든 예배들이 속히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전 건축 위원장 오병택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의 실행위원장 김대웅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위원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세우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직 예식을 통하여 저들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개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